우리 말씀 보도록 합니다. 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우리 2장 8절부터 11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장차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방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한번 자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네. 네. 제가 요한계시록 7교회 말씀을 가지고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런 계시록에 등장하는 교회들이 특징이 따로 있겠습니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교회의 특징은 그 교회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할 때 가장 먼저 이 편지를 쓰는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소개하고 그분에 대한 메시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한번 이 질문을 던지면서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자,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묘사합니다. 예수님을 두 가지로 묘사하는데 주님은 처음 알파이시고 마지막 오메가이신 분으로 이야기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고 주님을 소개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한 구절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지금도 예기치 않은 어떤 환난을 만난 분들도 있을 거고, 굉장히 내 삶이 지금 궁핍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지금 내가 내 형편이 참 말 못하게 힘들다 하는 분도 있을 것이지만,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분이 누군가? 그래, 내가 누군가를 의지하는데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랍니다. 시작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마침표를 찍으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신다면 내 모든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 가장 선하고 가장 완벽하게 마침표를 찍어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주님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도 마침도 아름답게 하실 분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내 인생이 지금 좀 절망적이고 답답하고 힘들어도 어려운 점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내 이 고난의 끝을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해 주실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흔들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래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에요. 대부분 성도들하고 이런저런 이제 상담을 하고 교제를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환난을 만나면, 고난을 만나면 목사님 정말 힘들어요.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죽진 않았어요. 근데 죽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들다라는 것도 있고, 정말 내 삶에 막 이 절망이나 막 그 근심에 막 이렇게 밀려와서 진짜 죽을 것 같은 어떤 현실 속에 이렇게 놓여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 임재해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면 삽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단순한 진리인 것 같지만 우리가 절망 속에 놓여지면 이 진리를 자꾸 깜빡깜빡합니다. 여러분, 절망 속에도, 고난 속에도, 죽음의 고통 속에도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완전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 생명의 주이십니다. 자, 그걸 그대로 모든 말씀에 적용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이 거두게 하시고 응답하게 하시고 그 고난을 돌파하게 하십니다. 마무리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환난과 절망 중에 나는 죽을 것 같다 라고 할 때도 내 고백의 마침표는 항상 내가 주님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예수님은 나를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지금 환난 속에 비천한 곳에 처해 있어도, 궁핍한 중에 있어도 예수님은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공급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이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을 한 번 살리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주님은 두 번도 살리십니다. 세 번도 살리십니다. 주님은 생명의 주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하면 할수록 생명으로 갑니다. 구원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막연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겁니다. 내가 생명의 주를 믿는다면, 생명의 주를 내 신앙으로 고백한다면 내 감정도, 내 생각도, 내 삶의 걸음도 생명으로 가게 됩니다. 구원으로 가게 됩니다. 주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생명의 길로 걷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은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시고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주이십니다. 지금도 절망과 어둠 속에 있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솟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생명의 주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사단에, 자, 여기서 제가 딱 들어왔던 문장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신대요.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아신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동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형편, 교회의 형편, 내 삶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십니다. 내가 처한 상황 주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처한 상황 하나도 모르는 것처럼 시시콜콜 주님께 다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제가 그분들의 형편들을 이제 기도하면서 뭐 전화 상담을 하든지 기도를 해주든지, 제가 그분들의 형편을 귀로 듣고 알아요. 누군가를 통해서 듣고 알고, 또 그 형편을 눈으로 보고 알아요. 저분 저렇게 힘들구나 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한 집사님이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을 다 모르실 거예요. 저 인정합니다. 저 다 모릅니다. 깊숙이 알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신대요. 여러분, 찬송가 가사를 잘 보세요. 띄워주시면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믿고 시작.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다 아시는 주님. 여러분, 내가 믿고 또 주님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은 내 모든 형편 다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아시는데 또 밑에 가사가 있죠. 늘 항상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안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형편, 여러분의 형편 다 아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확실히 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거 몰라도 주님이
이 말씀 그대로 주님이 우리를 아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전체 다 몰라도 됩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막 여러분들 들어도 돌아서면 다 까먹잖아요. 근데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은 예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형편을 세심하게 하시고 아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평생을 이끌어 가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만은 여러분 확실히 알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우리 교회 형편도 아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뭐 말 못할 여러 가지 형편들도 주님이 아신대요.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머리는 몸의 형편을 다 합니다. 여러분 손에 피가 나잖아요. 피가 나면 머리가 지혈을 명령합니다. 왜? 머리는 몸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몸은 머리의 상황을 모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 성도들의 형편도 돌보시고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여기에 보면 내 궁핍을 알거니와라고 하죠. 여러분들 중에 궁핍한 분들이 계십니까? 올해도 뭐 교회가 참 재정이 힘든 것 같은데 그럼에도 잘 들으세요. 주님 아십니다. 찬송가 가사 보세요. 제가 떼어드리니까 370장입니다. 내주는 자비하셔서 읽겠습니다. 시작. 네, 늘 함께 계시고 여러분 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님이 자비하시대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신대요. 그리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신답니다. 여러분 주의 자비로 말미암아 내 궁핍함을 채우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일터와 우리 주님의 교회 위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궁핍했던 서머나 교회가 주님께 위로받은 위로의 내용입니다. 9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 번 더. 내가 내 환난과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여기 보면 주님이 내가 너의 궁핍함을 다 안다, 내가 다 이해한다라고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 뭡니까? 내가 너의 궁핍함을 채워주겠다가 되어야 되죠. 그게 여러분 맞을 것 같은데 주님이 뭐라고 위로하시냐면 내가 너의 궁핍함을 다 알아. 그런데 너는 실상은 부유한 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궁핍한데 주님 아신다라고 해도 아시면 주님이 궁핍함을 채워주셔야 되는 게 맞는데 주님은 그렇게 먼저 하지 않으시고 너의 실상은 부유한 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더 큰 위로 같아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가난한 교회가 서머나 교회거든요. 근데 주님이 보세요. 주님이 그 교회를 보시면서 내가 너의 실상을 아는데 너의 실상은 영적으로 부유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겉모습만 봅니다. 보여지는 모습을 봐요. 그리고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교회도 그렇죠. 뭐 개척교회네, 뭐 상가교회네, 또 뭐 우리 교회는 뭐 많은 분들이 그러는 화명동 구석에 있는 교회, 찾기 너무 힘든 교회. 근데 주님은 뭘 보시냐면 그 교회 영적 실체를 보시는 거예요. 내가 보는데 너희 교회는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야.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위로와 격려가 있을까요? 여러분 참고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반대였습니다. 겉으로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교회였고 겉으로는 화려하고 번드르르하고 화려한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교회였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교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교회.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는 게 없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도가 큰 교회, 찬양이 큰 교회, 영적인 실체가 큰 교회. 아멘할 기회를 드릴게요. 주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 주님을 향한 갈망이 큰 교회,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그 어느 교회보다 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큰 교회, 작은 교회 있는 게 아니에요. 대형 교회, 소형 교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가 있고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한다라고 하시죠. 여러분, 교회가 잘못해서 비방을 받는 것은 할 말이 없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잘못하지 않아도 교회는 미움받게 되어 있습니다. 비방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때 우리에게 얘기하시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 9절에 보시면 그 비방하는 자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인데 그들의 실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의 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단에 속해 있대요. 여러분, 마귀는 뭡니까? 사단은 뭐죠? 참소하는 영입니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구부러진 입이 여러분 사단의 입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님의 교회를 비방하는 자는 여러분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얘기해요. 저는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막 개혁해야 된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인 척하지만 실상은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귀에게 속한 자래요. 그래서 저는 교회 개혁해야 된다 하면서 계속 비방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실은 사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잠언 말씀에 성읍이 왜 무너진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의 구부러진 말,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이 성읍을 무너뜨린대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0절을 이제 갑니다. 10절 읽겠습니다. 10절, 너는 장차,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실 여기서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서머나 교회의 특징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고 있죠.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예요. 주님이 칭찬하는 교회예요. 주님이 너의 실상은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주님이 그런 교회에 뭘 해주셔야 됩니까? 고난이 오면, 환난이 오면 비켜가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환난을 겪게 하신대. 그게 헷갈립니다. 정말 주님을 내가 신실하게 믿는데, 주님을 믿는데 왜 암에도 걸려요? 신실하게 내가 주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교통사고가 나죠? 내가 예수를 이렇게 온전히 믿는데 경제가, 내 삶이 왜 이리 어렵습니까? 내 삶에 왜 실패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주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기보다는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함께 계시고 그 가운데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비바람 하나도 맞지 않는 온실 속의 화초로 나는 그렇게 키워주셨으면 좋겠는데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비바람 다 맞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장하게 하시고 그리고 거목으로 키우게 하십니다. 게다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도록 충성하래요. 사실 솔직히 우리는 고난받기도 싫고 환난받기도 싫고 환난은 피해갔으면 좋겠고 그 상황 속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거 더 싫죠. 죽도록 기도하기 싫고 죽도록 섬기기도 별로 안 좋아. 근데 여러분, 신비는 뭐냐면 죽도록 하면 생명과 부활의 신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죽도록 기도하면 내가 다시 삽니다. 죽도록 예배하잖아요. 내 피폐됐고 메마르고 죽어가는 영이 살아나는 부활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보면 깨달아요. 안 죽네. 제가 목회소에도 정말 죽도록 힘들었을 때 죽도록 기도하니까 주님이 오히려 살려주시더라고요. 승리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신비입니다. 주님이 내 모든 형편 잘 아시잖아요. 잘 아시는데 내 고통이 와요.
고통이 오고 환란이 와요. 여러분 더 신비는 내가 주님께 고통 중에도 환란 중에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그때 주님의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 중에 주님의 은총이 훨씬 더 큽니다. 내가 죽을 듯 힘들 때 기도를 포기하고 싶고 놓고 싶을 때 그때 더 주님을 붙들면 살게 되는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늘 본능적으로 안위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주님 찾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죽게 돼요. 내가 죽도록 믿음으로 도전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영적인 근육을 만들고 나를 강하게 하고 온전케 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목회에서 배우는 신비입니다. 제가 그 PT랑 이제 크로스핏을 하는데 제가 이 운동을 하면서 하나 깨닫는 거 있습니다. 이건 정말 돈 주고 생고생하는 운동이다. 그 관장이 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충신님 한 번만 더 하세요. 한 번만 더. 그러니까 역기를 들 때 한 번만 더 하래. 근데 이 사람이 수십 번씩 거짓말을 하네. 나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데 딱 한 번 다 됐대. 한 번만 더 하면 된대. 근데 그게 관장이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도저히 내가 힘들어가지고 숨가빠가지고 못할 것 같은 그 타이밍이 근육의 브레이킹 포인트래요. 가장 힘든 그때 하나 더 하면 그때 새 근육이 생긴대. 그래서 근육이 찢어질 것 같은 그 아픔에서 계속 옆에서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외친다라는 거예요. 그때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많은 회원들이 근육이 생길 만한 때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저도 거기서 도망간 자입니다. 그래서 몸이 아직까지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오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도망간 적이 많습니까?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더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면 내 안에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주고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물을 만들어줄 건데 우리는 항상 그 순간에 도망가요. 고난을 회피해요. 환난을 싫어해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 부담스러워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나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주님의 뜻이 있고 주님의 생각이 있고 주님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 주님이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기도해, 죽도록 내 안에 매달려라고 하면 그 안에 말씀하신 주님의 깊으신 뜻이 있을까? 있지 않을까? 근데 우리는 꺾이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영적인 돌파가 있고 조금만 기다리고 기도하면 정금같이 될 건데 조금만 더 버티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성장해 오고 강하게 되어지고 능력이 하나님 내 삶 안에 풀어지고 응답이 풀어질 건데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여러분 꺾이지 마세요. 기도 조금 하다 꺾이고 말씀 조금 묵상하다가 꺾이고 계속 믿음대로 도전하다가 결국에는 꺾이는 인생이 아니라 꿋꿋하게 버티고 견디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에서 여기서 꺾이는 거예요. 쏟는 거예요. 더 하셔야 돼요. 더 기도하셔야 돼요. 더 주님 의지하셔야 돼요. 더 주님을 갈망하셔야 돼요. 더 주님의 말씀을 사무치듯 사모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 꺾이지 않으면 견디면 승리하게 됩니다. 지금 제 주변의 동기 목사들 중에 굉장히 시련을 당하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목회를 하면 참 이게 슬픈 이야기가 이런 목회가 낭만적일 것 같죠. 진짜 힘든 게 목회더라고. 제 주변의 동기 목사들 중에 10명 중에 8명은 다 힘들다, 목회 그만두고 싶다, 어디 도망가고 싶다, 다 시련을 겪더라고. 근데 여러분 목회적인 시련이 올 때마다 제가 하나 딱 이제 깨달았던 거 배웠던 게 있거든요. 이런 시련이 오고 막 이 고난이 오면 도망가는 게 답일까? 그게 피해가는 게 진짜 자기에게 유익한 것일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으라고, 버티라고, 견디라고. 근데 힘들면 그런 소리가 잘 안 들리죠. 그래서 교회를 나가거나 교회를 옮기거나. 근데 최근에 제 2명이 동기 목사 그대로 얘기했으면 제가 그대로 얘기해요.
그때 네 말대로 조금만 더 견딜 걸, 조금만 더 버틸 걸.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꺾이지만 않으면, 그 시간을 견디면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진리를 놓칩니다.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어떤 상황에도 꺾이지 않는 그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고, 그리하여 승리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믿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 마지막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귀 있는 자는 시작. 성령이 들을지어다. 여러분, 사실 이 11절은 환난과 궁핍과 이 고난을 통과한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나이키 크리스찬이라고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나이키 크리스찬. 시작. 왜 뜬금없이 신발 광고하나 싶죠? 본문이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여러분, 이 모든 계시록의 7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이기는 자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환난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결국은 우리는 승리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마침이 되시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게 뭐냐면 환난과 고통 중에도 네가 버티고 견디면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공통적인 특징이 이기는 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보세요. 헬라어로 이기다가 뭐냐면 나이키입니다. 설명해 주시면, 여기 승리의 여신 이름이 뭐냐면 니케라는 이름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실제로 보면 재밌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할 때 이 나이키의 명사가 니카오거든요. 그래서 그 헬라어 관점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면 승리라는 단어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우리 같이 한번 띄워주세요. 자, 세상에서는 시작. 환난을 당하나 할 때 이게 여러분 나이키입니다. 자, 로마서 8장 말씀 우리 띄워주세요. 우리가 시작. 여기에는 보면 헬라어로 슈퍼 나이키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시작. 이는 나이키, 세상을 이기는 나이키, 승리는 나이키, 이것이니 우리. 여러분, 여기에 보면 또 말씀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것도 나이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나이키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영어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영어 띄워주세요. 네. 자, 우리 한번 다 읽으실 수 있죠?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다른 것에 승리를 기대하지 마세요. 한국 축구 그런 것에 승리를 기대하지 마세요. 경기하는 거 보니까 헛되더라고. 여러분, 한 주도 질병에 지지 마시고 버티고 견디는 나이키 크리스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만나는 환난에 대해서 주제를 던지면 여러분의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나이키만 외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질병이 와도, 실패가 와도 신발 광고 아니라고 했습니다. 재정이 어려워도, 자녀 문제가 와도, 환난이 와도, 오늘 예배 가운데 패배자의 영은 떠나가고 승리자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환난이 온대요, 어려움이 온대요,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지지 말고 나이키 하세요.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승리의 근거는 8절입니다. 주님이 처음이고 마지막이래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생명의 주래요.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를 이루신 주님이기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승리할 것이라는 겁니다. 승리의 이유는 충분합니다. 한국 축구는 승리의 이유가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의 이유가 충분합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나이키 크리스찬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